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73번째 창세기 23장 1절 열국 어미의 죽음과 장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묻힌 장지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로서 임종의 나이를 기록한 것이 사라뿐입니다. 127세까지 살았죠. 창세기 17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는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라라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열국이 일어나고 많은 왕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긴 그 축복의 그 이름 사라라는 이름은 전에는 사레였는데 그 사레의 이름에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나? 절세의 미녀였습니다. 여인들이 가장도 원하는 거지, 아름다움. 그 미녀 중에 미녀, 아마 참으로 탑 미녀였지 않나. 이 사례가 65세가 지금 넘은 나이에 얼마나 아름답든지 애굽 왕 바로가 탐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거기 또 기근이 드니까 저 아비멜렉 왕이 있는 그곳으로 피신을 갔다가 거기서도 지금 이제 사례의 나이는 75세 이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2번 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시험에 들지 모르니까 더 축복해 주십니다. 자, 2번째는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나이 늙어 경수가 끝났음에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기대가 없었던 거죠. 불임의 여인. 3번째는 성급한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경수가 끝났으니까 아예 아이를 못 낳을 줄 알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죠,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못 가지니까 대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이 임신한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하니까 그 멸시를 뭐라고 하냐면 그 멸시는 남편 아브라함이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건데 이렇게 남편이 받아야 된다고. 성급한 여인이죠. 그 다음에 질투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나갑니다. 이러한 걸 볼 때 하갈은 참 얼굴은 예뻤지나 그 행동에서는 그렇게 올바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하나님은 그래도 변화시켜서 사라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라칭하며 복종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참 복종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보고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무 침묵하면서 복종했습니다. 이 사라는 두 번째는 결단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저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아브라함이 청청병력이죠. 이런 요청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니, 성경에 심히 근심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든 게 아니고 사라 편을 들었어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후손으로서 이삭을 더불어 그 후손이 같은 유업을 갖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수간 여인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참 성품이 좋고 참 잘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했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누구한테? 이제 아내를 낳고 나서. 바로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는데 127세에 임종했고 그 다음에 3년 후,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40세 될 때 리브가가 결혼했고, 리브가가 결혼하고 그 이삭이 모친이 죽은 그 3년 동안 그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위로를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참신앙의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하는 힘을,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 잉태하는 힘을 하나님께로 받고, 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가 잉태하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경수가 끝났음에도 아들을 갖겠다 하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미쁘신 줄 알미나. 하나님은 페이트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확실히 믿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토록 현수간 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장지를 구해서 장지에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해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간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고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헷 족속이 그 땅 주인이 내 주여, 아브라함의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 햇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존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그냥 장사하라고 내어주겠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무료로 받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그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국을 내게 주게 하되, 막벨라 국을 내게 주셔서 중가를 받고 그 국을 내게 주어서 당신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느니라. 당신 중에서 당신의 이제 소유가 아니고 그것이 내가 돈 주고 사기 때문에 내 소유의 매장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내 주여, 다시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무료로 장사하소서. 그걸 했는데 아브라함은 준가를 주고 400세겔에 주고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가 장지에 묻히게 됐는데, 이게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깊은 곳이죠. 막벨라 굴에 장사했는데, 이 막벨라 굴이 지금의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이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막벨라,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됐느냐? 창세기 49장 31절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애굽에 살면서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고,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명하여 그 야곱도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메어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것이라.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토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부부가 그것에 묻힌 것입니다. 자, 이 막벨라국에 장사되는 일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부들이 다 그곳에 묻혔다 하는 말입니다. 그 야곱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온 가족이요. 그래서 그것에 성장하게 될 430년이 차는 날에, 그날에 다시 오게 됐는데, 이미 야곱은 그곳에서 죽었고, 그러기 때문에 장사로 최대의 장지까지 먼 거리를 요셉이 인도해가지고 많은 군대를 내리고 와서 막벨라굴에 장사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이고, 출애굽가서 모세가 이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기 전에, 광야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취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네스 바네아에서 먼저 보냅니다. 그곳에 정탐하고 오라. 이럴 때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은, 정탐꾼은 가나안에서 뭘 보았느냐?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집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면서 저들은 쳐들어가는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반대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그 여호수아가 둘이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쳐들어가자. 쳐들어가자. 우리가 분명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쳐들어가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했던 저들은 얼마 안 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는 두 사람입니다. 정말 40세 이상으로 나왔던 이런 젊은이들 제외한 모든 이래 1세대들이 출애굽한 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것을 본다는 거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았다. 자기가 희망하고 소망했던 보기를 원했던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볼 것이요. 소망하는 그것을 갖게 되는 거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애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40년에다가 들어가서 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나서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니 내가 지금까지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45년에다가 40세에 나왔으니까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그때도 강건했지만 오히려 오늘날 더 강건했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 좋은 눈에 보이는 롯이 원했던 그러한 농사짓기 좋은 목축하기 좋은 그러한 땅이 아니고 산지를 내게 달소서 말합니다. 산지. 왜 이 산지를 달라고 했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4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 막벨라 굴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거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 산지에 있는 그 땅 그것보다도 갈렙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을 보기를 원해. 뭘 보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흔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것이 산지에 있었던 거요. 그래서 산지 막벨라 굴을 내게 주소서 이란 말을 하고 있는 갈렙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살의 여주인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주인 노릇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되고 싶습니까? 많은 요랑들의 그 어머니가 되는 사라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다가 임종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이 적극적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쳐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증거, 그는 흔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흔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흔적, 믿음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분명히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 역경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라가 되어 열국의 어미, 특별히 여자분들은 좋은 자녀를 가져서 열왕이 여러분들 후손들로 나라고 또 여호수아와 칼렙같이 정말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